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6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함께 성령을 살피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단어들을 함께 살핍니다. 첫 번째 단어는 바로 새 영과 새 마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무슨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새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 성령께서는 어떤 마음을 새 마음이라고 하시냐면 굳은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바꿔주신다라고 표현합니까?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표현할까요? 지난 시간에 제가 한 사막에서 꽃이 핀 사진을 보여드리겠다라고 소개하고 공부를 마쳤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사막의 이름은 아타카마라고 하는 사막인데요. 연평균 강수량이 15mm, 그러니까 거의 1년 내내 비가 안 오는 곳입니다. 그런데 엘니뇨 현상으로 12시간 동안 7년의 강수량이 한 번에 다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장소가 어떻게 변했는가 놀라지 마십시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겉으로 보기에는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지만 넓은 사막에 꽃이 피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의 늦은 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성경에서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다.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성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 30절은 우리에게 성령에 대해서 소개하며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근심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 주석에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아프게 한다, 슬프게 한다. 근데 성경에서 사용되는 용례 중에 아프다, 슬프다라는 말은 인격체에 사용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강력한 파워나 그냥 은연중에 드러나는 하나의 정신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시며 그 존재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격을 가지신 것처럼 성령께서도 한 인격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사탄의 악한 권세는 삼위 하나님이신 누구의 능력으로요?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제어될 수 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살피고 있는 성령에 대한 공부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모르던 내용들을 새롭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뜨문뜨문 구분적으로 알고 있는 이 말씀들을 하나로 연결시켜서 왜 성령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렇게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며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인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공부 잠깐만 복습합니다. 성경에서 성령이라는 단어와 함께 꼭 같이 나오는 한 단어가 있다고 표현했는데 그것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물이라고 했습니다. 복습한 내용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혼돈과 흑암 가운데 무질서한 곳에서 수면 위로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며 창조가 일어났던 사건과 그 다음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널 때에도 머리 위로 양옆으로 물기둥이 세워지며 하나님께서 그곳을 통과하는 이들에게 성령과 물로 침례를 받았음을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 확인했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전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에게 무엇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소개받았습니까? 성령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물과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이란 단어와 함께 같이 사용되는 단어는
물이라고 소개를 했지요. 그럼 성령 충만한, 성령으로 거듭난 삶은 어떤 삶일까? 요한복음 1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어디에 있다고 되어 있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다 그랬습니다. 다음 로마서 8장 9절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이 마음밭에 성령이 거하고 계신가요? 성경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병행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누가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전에 나왔던 진리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너희가 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며 그 성전에 누가 거해야 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성령입니다. 그러면 성전의 역사적인 형편과 사실을 하나씩 살펴보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함께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으라고 명령했던 그 자리가 바로 성소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를 지으면서 두 가지 중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 두 가지는 바로 다음과 같은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은 바로 이곳이었지요. 성소를 중심으로 지금 이 대진이 짜져 있는 이 성막의 위치들을 보시면 모두 오와 열을 맞추어 어디를 중심으로 지금 진이 쳐져 있습니까? 성소입니다. 성소. 왜? 그곳이 어느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이 어떤 시간을 중심으로 살아갔습니까? 안식일 중심의 생활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의 주인도 누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의 역사가 원시 성소로 시작되어 아담으로부터 노아 때까지 이루어지며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삶의 중심이 예수님임을 잊지 않는 믿음의 선배들의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부터 이제 성막 성소가 마무리되고 성전이 지어지며 그들의 삶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기도하고 어디를 향해 힘을 얻는다라고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과 수룹바벨과 헤롯 성전이 이어지며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소개합니다. 이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이제 너희의 몸이 뭐라고요? 성전이 된다.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하수교회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깨끗합니까?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이렇게 깨끗할 수 있는 이유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청소를 정말 열심히 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매주 돌아가시면서 또 돕기도 하고 함께 헌신하면서 정말 저도 깜짝깜짝 놀라요. 주중에 손님들이 자주 오시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 교회 누가 청소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을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관리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하신다면 이 몸이 건강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명령입니까? 명령입니다. 그럼 먹는 것도 잘 관리해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말도 잘 관리해야 될까요? 관리합니다. 어제 태섭이가 학교 숙제로 바른 언어 사용하기, 비속어를 왜 사용할까 이렇게 PPT를 준비하는 걸 제가 지켜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검색하는 것을 같이 보니까
지금 비속어를 사용하며 일반 학생들의 평소에 쓰는 66%의 단어가 비속어랍니다. 그럼 그 비속어 단어 속에 포함된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 욕입니다. 욕. 근데 제가 그 그래프를 이렇게 보니까 초등학교 때 욕을 사용하거나 비속어를 사용했던 학생들은 반드시 중고등학교 때 더 높은 퍼센테이지의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욕할 수 있습니까? 나쁜 말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 관리라는 거예요. 관리. 그 말이 나오려고 할 때 입을 막든지 아니면 그 말이 나오지 못하도록 내 마음 가운데 누가 거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 성도의 성전 관리를 살펴보면 첫 번째, 성전 안에는, 성소 안에는 반드시, 여러분 이 공간이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 성전의 주인이 누구이심을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거든요. 우리가 헌금했다고 내 지분이 여기 있어서 저 의자 내 겁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성전,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전에 있는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전 안에는 부정한 것을, 절대로 부정한 것을 들여놓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성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고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은 성별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구별된 말과 구별된 행동뿐만 아니라 구별된 음식과 구별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나와야 될 순화된 말과 그리고 성전의 역할이 뭔지를 기억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서 회복되는 두 가지는 용서와 화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분노와 용서하지 못하는 내 마음들을 다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용서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용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성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거듭난 삶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도표를 지금부터 하나씩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사람이 출생하면 영원히 살기 위해 걸어갑니까? 아니면 하루하루 죽으러 걸어갑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잘 살고 싶고 더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정말로 아이러니하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아파오고 문제가 생기고 어디로 가요? 죽음을 향해 걸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땐 그렇게 안 했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우리에게 초청하셨습니다. 근데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이제는 생명의 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어디로 반드시 걸어갑니까? 모두 우린 다 죽습니다. 어리거나 어른이거나 다 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전혀 다른 터닝 포인트를 줄 수 있는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성령입니다. 사망을 향해 걸어가던 사람이 전혀 다른 반대의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데 그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이 고백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사망으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로? 영원한 생명으로 걸어간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분들 아멘 합시다. 근데 이 고백을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은 뭐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냐면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 제가 오늘 오전에 우리 초신자 성경 연구반을 다목적실에서 또 공부했어요. 우리 젊은 엄마들이 함께 성경을 공부하면서 예전에는 이 성경을 찾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찾겠습니다 하면 탁탁 찾고요. 찬미가도 이제 몇 장을 배우다 보니까 예전엔 노래를 안 해요. 근데 이제는 아는 찬미 나오면 음정 하나하나를 생각하며 부릅니다. 제가 처음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독생자 구주이심을 고백하십니까? 그럼 처음 왔을 때 고백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절대 안 합니다. 그게 누군데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들은 분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싶고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유연이 엄마인데 그 6살짜리 꼬마 아이가 지난주에 집에 가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천국이 뭐야? 이제 설교 말씀 속에 이제 등장하는 단어들이 이제 6개월, 7개월 교회를 다니면서 귀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랬대요. 이제 엄마도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면 하늘나라 간대. 그러니까 이 아이가 손을 꼭 모으면서 우리 기도 한번 하자.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신앙을 배워가는 길이거든요. 근데 이 일들을 누가 인도하신다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입니다. 그건 누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입니다. 여러분 길거리 가는 사람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아멘 하는 사람 있을까요? 절대 없거든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알고 배우며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필요한 것이라고 소개합니다. 볼까요? 우리의 경험 어느 지점에서도 우리의 첫 출발을 가능하게 했던 그 도우심이 없이는 지낼 수 없다. 그래서 우리의 매 삶의 순간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은 오순절 다락방입니다. 그런데 그 오순절 성령 충만 역사 외에도 성경의 곳곳마다 성령의 충만하신 장면들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거든요. 오늘 그 장면을 하나씩 소개하면서 그 성령 충만이 일어날 때 동시에 일어났던 일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좀 살피겠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9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나가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함께 살핍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하고. 여러분 이 구절이 이 순서를 잘 보세요. 어찌할꼬 물으니까 뭐부터 하라고 되어 있어요? 회개해라 라고 이야기하며 회개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받으라 라고 권면합니까? 침례를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며 그 침례를 받는 것이 무슨 의미라고 소개합니까? 죄 사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소개하며 그 끝에 무엇이라고 소개합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은 스텝처럼 단계는 아니에요. 이 이후에도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함을 받는 장면이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그 장면 속에 어떤 장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더니 회개하고 침례받는 장면이 나오고 어느 때는 죄 사함을 주소서라고 굴복했더니 성령이 역사함으로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가 회개부터 해야 그 다음 침례가 있고 이것은 아닌데 왜 이 단어들이 강조되냐면 성령이 나올 때 반드시 회개도 나오고 그 회개가 나올 때 죄사함과 침례가 같이 나온다는 성경적인 병행 구조를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성령 충만이 있지? 그럼 그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지? 이것이 우리가 배우는 공부의 목적입니다. 이 장면 속에 이게 성령 충만이구나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함께 사용될 때 일어나는 역사들, 일어나는 삶의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 일들을 살피기 위해 지금 이 본문을 살피는 겁니다. 다음 장면 볼까요? 지금 이 붉은색 동그라미를 보니까 이 약속대로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성경을 증거하는 사도들과 성경을 증거했던 제자들은 반드시 성경에 약속된 말씀을 근거로 전했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충만의 역사도 우리가 구하고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성경에서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성령을 구해야 돼요? 약속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뭐 하시는 분이니까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이 약속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럼 그 근거 구절이 어딘가? 요엘 2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함께 볼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 약속 이루어졌습니까? 오순절 다락방에서 이루어졌지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이루어졌죠? 그래서 하루에 3,000명씩 침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역사는 누구의 약속인 거예요? 누구의? 성령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행전 10장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이방인 사람 고넬료가 성령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그 장면 볼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를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려.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연결되는 단어들이 이제 뭔지 아시겠죠? 침례, 회개, 죄사함이 잘 연결돼서 나오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요? 침례를 베풀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다음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어떤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을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뭘 받아요?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침례가 나오니까 반드시 나올 단어가 있죠. 뭡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 이제 아시겠죠? 사도행전을 왜 성령행전이라고 하냐면 모든 장면마다 성령과 침례와 회개와 죄사함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경험할 성령 또한 침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시여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함께 하실 성령의 약속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은 제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누가 내려왔다라고 소개합니까?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실 필요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왜요? 예수님은 뭐로 태어나신 분이니까?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 본문 주석이 뭐라고 해석되어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삼위 하나님이 한 자리에 모이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시기 위해 성령은 예수님께 인을 지셨다. 무슨 구절인지 아시겠죠? 지금 성령이 임하심으로 침례와 성령이 함께 일어나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누구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들이다. 독생자 메시아다라고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여러 번 들으셨을 때요. 이 성령과 연결된 구절임을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은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난다. 같은 말이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뭐 하면서요? 들음으로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 가만히 있는데 누가 말하는 걸 듣는 게 아니라 듣는다는 것은 내가 읽어도 뭐합니까?
들리지요. 내가 말씀을 정독하고 묵상하고 할 때 내 귀에 뭐가 됩니까? 들리지요. 그래서 여기서 포함되는 단어는 들린다, 읽는다, 묵상한다, 먹는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일들을 멈추면 믿음도 뭐해질 수 있을까요? 사라질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한 번 믿으면 영원히 믿어지는 믿음의 정도가 아니라 믿음도 자라나기도 하고 믿음이 사라지기도 합니까? 사라집니다. 그럼 믿음이 자라는 원리가 뭐냐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자라난대요? 믿음은 자라난다. 그럼 이 믿음이 자라날 때 누구의 역사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가? 성령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와, 이 성경의 순서와 방법과 절차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대충 알아서 믿으면 끝이다가 아니라 말씀대로 믿고 읽고 경험하면 그 경험케 하시는 성령을 더 많이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물과 성령의 침례를 경험할 수 있는지를 예수님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걸음을 따라가면 그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겠죠? 그 장면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람의 출생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5절에서도 사람은 태어날 때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다 라고 표현했고 사람은 태어나면서 죄인이다 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억울하지만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죄인이다 그랬어요. 근데 억울하지만 분명히 그 억울함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거듭남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멘이죠?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 전혀 다르게 태어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무엇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람은 사실은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 죄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의 긍휼을 우리가 옷 입어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맞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원리를 이 성경 말씀 그대로를 하나씩 풀어서 소개하겠습니다. 두 출생이 있죠. 예수님은 출생 자체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표현하며 성령으로 잉태되어 물과 침례를 경험할 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이는 내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무엇이라 불러요? 아버지라 불러요. 왜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누구라 불러요?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출생을 볼까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무엇으로 태어났다 그랬어요? 죄로 태어나서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니고데모에게도 다시 영원히 살 수 있는 삶의 방법을 뭐라고 표현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도 드디어 무엇이 됐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이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일단 아버지라고 부르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피가 섞였지요. 누구의 피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섞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누구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원리를 성경적으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럼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이 총 2명인데 여기 3명이죠.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누군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군지, 그 다음 마지막 누굽니까? 한 근원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핍니다. 첫 번째 히브리서 1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분이 누굽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입니다. 다음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입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거룩하게 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한 근원은 누굽니까? 한 근원은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이 도표 속에 두 출생은 시작부터 다르지만 그 시작부터 다른 이 두 부류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이 근원이 누구였냐면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성령입니다. 그 성령으로 다시 태어남을 경험한 사람들을 이 본문 구절에 무엇라 부르기에 부끄럽지 않겠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 형제입니다. 형제. 그럼 이 두 사람이 뭐가 된 겁니까?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으로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신분이 바뀝니다. 그 신분이 어떻게 바뀌나 한번 보겠습니다. 죄인에서 무엇으로 여겨주세요? 의인으로 여겨주시겠다 그랬어요. 여겨주신다. 그걸 칭의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사탄의 종에서 누구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아멘이죠? 세 번째입니다. 세상의 백성에서 이제 너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라고 소개합니까? 천국 시민권이 있는 자라라고 소개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아무것도 없는 거지의 신분에서 이제 무엇으로 부름받는다 그랬어요? 왕자와 공주로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아 소개했지요. 다음입니다. 영원한 멸망에서 어디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거듭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살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오늘의 핵심입니다. 성경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뭐하기 위해 부르신 거예요?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무엇이 되게 하겠다고 이야기합니까? 맏아들입니다. 성경 주석을 보니까 이 맏아들의 의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가족의 맏형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위치. 그러니까 지금 여기 구절을 다시 해석해 보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부르신 백성들은 그 누구를 본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맏아들. 누구를 본받으래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너희의 삶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것이다. 여러분, 형제가 서로 닮습니까? 닮죠. 성격 닮습니까? 닮죠. 여기 두 형제가 있습니다. 닮았습니까? 아주 닮았어요. 어느 날 태섭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학원을 못 다니겠대요. 자꾸 자기를 예섭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또 제가 예섭이한테 들어보니까 자꾸 자기를 또 뭐라 불러요? 태섭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 두 아이가 미용실을 같이 가는 것도 있지만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집에 살면서 예섭이가 제가 이렇게 잘 보니까 형을 아주 좋아해요. 그러니까 형이 하는 걸 따라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따라하다 보니까 자꾸 뭐 하는 거겠어요? 둘은 아니라고 하지만 제가 보니까 자꾸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누구를 닮아야 할지를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본받으라라고만 소개하고 있지 않고 닮아가라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죠. 왜 바라보라고 했을까요? 닮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핵심적입니다. 누구를 닮은 삶을 살면 돼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순히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죠. 구비구비마다 무엇을 의지하고 누구의 은혜로 살아가며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시는지를 몸소 보여주심으로 우리의 길을 준비하셨다 그랬습니다. 영감의 글을 보면 너무나 감동적인 구절이 나옵니다. 목자가
자기 양떼보다 앞서가서 몸소 행로의 위험을 먼저 당하는 것처럼, 여러분, 목자는 절대 뒤에 이렇게 뒷짐지면서 알아서 가라라고 하는 사람이 목자가 아니고요, 앞에 장애물들, 위험물들을 다 치우면서 길을 만든다 그랬어요. 근데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다고 표현했거든요. 그 이어지는 구절 볼까요? 하늘 가는 길은 구주의 발자취로 성별되었다. 길이 가파르고 험할지 모르지만 예수께서는 이 길로 여행하셨다. 붉은색 밑줄 친 부분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더욱 쉬운 길을 만들기 위하여 예수의 바른 억센 가시들을 내리 누르셨다. 우리가 져야 할 모든 짐을 예수께서는 친히 지셨다. 아멘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받으셨던 세 가지 시험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닮아가야 되는 성도라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확인하면 되겠죠. 예수님은 성경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의지하여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내가 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시험도 여러 하실 말씀 많고 세상적 지식이 박학다식하셨지만 무엇만을 의지해서 이야기하셨냐면 또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의지하여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세 번째도 그 어떤 시험을 당할지라도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신 한 가지가 기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 자체가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말씀이라고 소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더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공적으로 사는 시간이 많아져서 경건의 시간을 살지 못하면 영혼은 굶주려지고 야유어질 겁니다. 그리고 너무 늦게 주무시거나 너무 늦게 일어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새벽을 깨우며 하루의 시작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걸어가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영감의 글 볼까요? 성령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말씀하시며 진리를 심령에 깊이 새기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시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에 예수님이라는 단어와 빠지지 않고 남은 단어는 바로 성령입니다. 아, 놀랍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 공부는 성령이 나올 때 빠지지 않는 단어는 물이라고 처음에 배웠고, 그 성령이 나올 때 침례가 나오고, 성령이 나올 때 회개와 죄사함이 나온다라고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성경에 빠짐없이 나오는 하나의 단어는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리셔서 침례에 인치심을, 그리고 성령에 이끌리셔서 시험 받으러 가심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셔서 그 시험을 이기셨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심으로 경험하시고 행하셔야 될 모든 일을 마치셨고, 다음 누가복음 10장 21절에도 이때에 예수께서 기뻐하실 때도 무엇으로 기뻐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가만히만 계시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분인가? 아니요. 예수님이 성령을 받기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하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가 저물매 거기서 혼자 내려오시더니 군중들이 많이 있을 때도 그들을 물리치시고 산에 올라가셨던 유일한 이유는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다음 누가복음 5장 16절이죠. 예수께서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바쁜 일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따라 그 바쁜 일을 잠시 뒤로 밀어놓고 기도하는 일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누가복음 6장 12절이죠.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있으시거나 어려운 가운데 경험하는 일들이 있으실 때 밤이 지나도록 기도하는 일로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시는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습관을 따라 매일매일 하셨기 때문이에요. 매일매일 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러 그곳에 올라가셨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할 때 예수님이 가시는 모든 길에 함께 하셨던 그분이 성령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거듭남을 경험하고 싶은 그리스도인들이시여,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시거든 예수님을 따라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마시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뇌의 사진입니다. 우리의 뇌가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자질구레한 일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채워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채워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돈 걱정 안 할 수 없어요. 자녀 걱정 안 할 수 없어요. 건강 걱정 안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우선순위인 첫째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이야기하셨던,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좋겠다가 아니라 구하라 라고 명령하셨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영감의 글을 봅니다. 이른비 아래서 받은 축복들은 종말까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이른비의 축복을 간직하는 한편 이삭을 내고 곡식으로 여물게 하기 위하여 늦은 비가 없이는 나주로 추수할 채비를 이루어지지 않으며 뿌린 자의 수고가 헛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 이어지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신령한 은혜가, 시작. 신령한 은혜가 시초에 필요하며 신령한 은혜가 전진하는 매 발걸음마다 필요하며 신령한 은혜만이 사업을 완성시킬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은혜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과 내일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